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한 수업 시간에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구원, 천국, 교회, 사랑, 우리 전도사님들이 대답할 만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 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맞는 답이지만 정답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외롭지 않도록, 신앙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신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는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선교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이 시작한 모임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시작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비틀거릴 때도 많았고요.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 지난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교회를 바로 성령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비틀거리는 적은 있었어도 가끔은 주저앉은 적은 있었어도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성령과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함께 붙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한자로 표현할 때 가르칠 교자를 써서 그렇게 교회라고 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요. 그에 반해 성경은 이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고 우리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사용된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많은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헬라 단어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두 단어만 기억한다라면 오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이 교회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교회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교회는 또 우리는 중형 교회라는 이제 그런 구분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1세기 때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교회가 과연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인가 아니면 주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그렇게 심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클레시아,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또한 사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안에도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팥이 없으면 이 붕어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붕어빵을 붕어빵 되게 만드는 이 팥을 이 붕어빵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배우고 서로 간에 진실한 사귐이 없다면 마치 붕어빵에 팥이 빠진 것처럼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 참사랑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먼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고 중형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으로 주님께 충분하고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에 충분한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는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하고 진실한 사귐을 연습하고 배우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 안에 이 교회의 또 숨은 본질들이 깨알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처음 임재하셔서 교회가 생겨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깨알 같은 이런 교회의 본질들도 함께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에 그냥 성령이 오셔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시절에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너희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다려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 위에 세우고 선교를 하고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위대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믿는다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공동체와 동행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이 핵심이 되는 단어는 모두 한 곳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두 한 곳에라는 표현은 모두 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는 이 엄청난 마침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시작되는 이 일에 성령 그분이 혼자서 그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는 그 일에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성령님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앞서지 않고 먼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첫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또한 교회의 한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기다림을 먼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 주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공동체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들도 소중하지만 그 일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 공동체에게 소중한 일일수록, 본질적인 일일수록 우리 공동체는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기다릴 줄 아는, 기도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아는 이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일이고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성령님을 앞서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무슨 대단한 일을 꿈꾸고 무슨 큰 규모의 일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은 드디어 성령께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봐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또 교회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봐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일에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바로 2절, 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너무 신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 부흥회에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종종 이야기하시는 불같은 성령, 성령의 바람,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3절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누가는 성령이 임하시는 이 장면을 단정 짓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장면을 묘사하는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누가는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는 듯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 우리의 인간의 이 혓바닥 같은 우리 혓바닥의 모양이 마치 이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혓바닥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것 같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을 짓지 않고 듯한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처럼이라는 말을 쓰고 같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성령님의 임재 장면을 단정 짓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성령님의 임재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성령을 이렇게 단정 짓지 않는 이유는 성령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불러낼 수 있고 우리가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심지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한때 방언을 받기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이 청년 시절에 제가 몇 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할렐루야를 한 1000번 정도 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1000번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런 집회도 몇 군데 가보니까 또 그런 나름의 방언 받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몸을 앞뒤로 흔들면 방언이 안 된답니다. 기도할 때 몸을 좌우로 흔들어야. 그래서 좌우로 흔들면서 1000번을 할렐루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일수록 이 성령 집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질병도 모두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그런 성령 집회를 선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청년 시절에 20, 30년 전에 아주 흔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는 가지만 과연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1000번을 할렐루야 하면은 성령께서 그 1000번에 맞추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누가는 이렇게 성령을 단정 짓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요술방망이처럼 두드려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도록 우리가 그분을 끌고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분의 시간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보시면 갑자기라는 단어도 그런 같은 맥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오늘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를 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그 공동체가 그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 바로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는 성령님의 시간에 성령님의 방식대로 그분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갑자기 그분의 시간에 맞게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선물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대로 움직이시도록 그저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기도 방석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주님, 우리의 일을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방식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본질 중에 하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2절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2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쁜 일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일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방식,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방식,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늘을 함께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의 일을 이 땅의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의 방식대로 이 땅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불같이 바람같이 오신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것이 4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설명이 되어지는 말씀과 또 8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옆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자기 나라 말들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성령에 의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4절과 8절의 말씀대로 보자면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제자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터져 나왔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져서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복음이 이야기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선교를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 사람들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선교에 관해서는 또 시리즈 후반의 말씀에서 좀 나눌 예정이어서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조금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의 말씀, 2장 37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이 참 소중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4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들, 거기에는 외국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의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약 3,00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첫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 3,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리더들을 모아서 가르치면 이 리더들이 각 가정에서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식이 그 시대의 가정교회,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긴 교회들이 시작했던 일들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 안에 사귐을 시작하며 빵을 떼는 일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을 지켜서 기도에 힘썼다.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과 사귀는 일에 그렇게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2장 4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37절에서 우리 4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평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 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37절에 나오는 마음이 찔려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음이 찔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원어에 보면은 이 말발굽에, 이게 말이 지나가면은 말발굽이 표면에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은 마치 말이 지나갈 때 말에 말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이 마치 말발굽 자국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쿵 찍혔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을 마음이 찔려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2장 37절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묵상하다 보니까 첫 교회가 탄생할 때, 그리고 첫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외로워서 그냥 그렇게 아무나
성령님이 아무나 붙들어서 그렇게 첫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먼저 찔린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초대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의해, 말씀에 의해 마음이 먼저 찔렸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데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마음이 찔려서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교회는 일꾼들도 필요하고 교회 재정도 필요하고 파킹장도 필요하고 예배를 드릴 만한 이 예배당을 가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7절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요, 첫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바라보니까 첫 공동체가 세워지고 첫 공동체가 소중히 가꾸어져 가는 그 첫 장면은 재정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먼저 찔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초대교회 공동체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필요하고 예배당도 필요하고 파킹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에 의해 마음이 먼저 찔리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먼저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기중심성이 부끄러워지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실한 사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말발굽 찍히듯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찔려지는 마음의 상태가 먼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를 소중히 가꾸어 가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 마음이 찔려서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번째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을 앞서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먼저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하늘을 먼저 쳐다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3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 먼저 찔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공동체에 성령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찔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